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4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대로 못하니까 이제 잘 안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대로 하면 되거든. 왜?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니까. 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구원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길 활용법 세 번째. 첫째는 구원의 길 활용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나눴죠. 대상별.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길이 다 달라지니까요. 불신자 대상. 사실 불신자 대상을 해서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신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초신자들. 그리고 기존 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맞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말씀이 들리나 안 들리나 보고해야 돼요. 안 들리는 거 교재만 막 나간다고 들리는 일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따라오는지 보고 들리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상별에서 그 다음에 뭐였죠? 다 잊어먹었죠. 그 다음에는 상태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주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상태가 다시 말하면 전도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전도에 부담이 되고, 전도 부담돼가지고 전도의 꿈을 못 꾸는 사람. 그리고 엉뚱한 것에 집착이 되어 있는 사람. 게임, 드라마, 알코올, 이런 거 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약. 엉뚱한 것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 문제가 좀 심한 사람 있잖아요. 영적 사탄이 주는 문제인데, 구원의 길을 이런 사람들 보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길 선포하도록 이게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이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별로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양육할 때 이제 어떻게 이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사역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전도 미션을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전도 미션도 사역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도입니다. 구원의 길 그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원의 길을 마지막에 조금만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역별로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사역을 할 때 양육을 딱 해요. 이 양육을 딱 하는데, 요 사람이 지금 말씀을 잘 듣는지 확인하면서요. 복음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복음 각인. 예, 구원의 길, 이 복음. 각인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확산을 위하여서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양육할 때 성경 공부는 뭐 하면 뭐예요? 우리는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락방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단체는 다락방 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다락방 하면서 전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도. 항상 사역할 때는 그래서 요 사람을 양육하는데 전도의 마지막에 있는 미션을 딱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그 사역을 딱 하면은 요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서론, 본론, 이제 결론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왜 서론에서 요 사람에게 항상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라도 이 구원의 길을 서론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짧게. 당신이 지금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사는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면 된다.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짧게 구원의 길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교재 있잖아요. 읽으면 돼. 같이 읽어야 돼. 일방적으로 혼자만 읽지 말고 같이 하나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재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좀 좋다. 사용을 해서 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쭉 읽어가면서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결론에 가서는 반드시 전도 확산을 위해서 이제 요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 한 명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사람을 딱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제자 메이커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딱 같이 한번 따라서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 사람을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요 사람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많거든요. 대상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그 사람 성경 공부해서 끝나면 전도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전도. 같이 기도하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달라고. 그 사람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요 사람을 나중에는 다락방할 때 조장으로 딱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조장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누구 데리고 오면 이제 조장으로 세워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 주십니다. 양육할 때 구원이기를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개인 양육 어떻게 하는가 또 이 부분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 좀 해야 돼요. 왜냐 안 오시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전도 확산이 되어진다. 항상 잊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전도 미션이에요. 우리는 전도 때문에 하는 거죠. 다른 건 뭐가 있어요? 기선제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선제압을 뭐뭐 하기 전에 항상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고 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현장에 가서 기선제압을 해야 됩니다. 가기 전에 여기서 기선제압하고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 왜냐? 이게 잡혔는데 이것을 꺾어버려야 풀려나오잖아요. 그게 꽁꽁꽁꽁 영혼이 묶여있는데 이 지역이 묶여있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요. 강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벌써요 언약 굳게 잡고 딱 가잖아요. 근데 가기도 전에 여리고는요 출입하는 자가 없고 지도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간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피바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것만 듣고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리고에 난리가 났어요. 가나안 땅에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벌써 가기도 전에 기생닭 같은 제자들이 딱 줍니다. 이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제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 안 돼. 우리가 우리 예를 들면은 누가 인질로 잡혔다고 보세요. 인질로 잡혀 있어. 그러면 잡혀 있는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은 이 인질을 갖다가 결박하고 꺾어버려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특공대를 보내든지 이것을 먼저 꺾어버리고 난 뒤에 그 잡혀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로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했어요. 기선제압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네? 중요하다고. 이게 무당집 가가지고, 막,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안창마을을 가서 무당들 전도하고. 근데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이 흑암을 먼저 꺾어버려요. 강한 자. 꺾으면서 가서 막 보면, 그때 막 무당들이 막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 꺾이지 않으면 안 돌아옵니다. 꺾이지 않으면. 이 어설프면 안 돼요. 어설프면 안 됩니다. 이 뱀도 살살 때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달라듭니다. 물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맨날 보잖아요. 저도 뱀을 잡아왔거든요. 옛날엔 뱀들 많이 잡았죠. 막 먹으려고. 근데요, 어설프게 건드리면 달라들어 물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가 팍 때려버려야 됩니다. 작대기로. 아니, 돌멩이로. 그러면 쭉 뻗어버려요. 그러면 그놈 딱 가져와가지고 머리 잘라내고 우리가 껍질 위에서부터 해서 쫙 부어서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사탄이 요놈에게 후져.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왜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무서워해요. 다른 것은 끄떡도 안 합니다. 종교, 열심, 기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모든 문을 가로막습니다. 꺾어버려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밟은 곳, 땅 밟고 사람 만나고 자꾸 접촉하고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들이 도망가게 되죠. 계속 빛이 비치면서. 거기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요. 오늘 또 저는 이제 가서 그 공원에 가서 돌면서 가서 인사만 하는 겁니다. 계속. 또 한 사람 새롭게 사귀었어요. 인사하고, 어디 식사하셨습니다. 왜? 그런데 저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제가 그 지역을 놓고 땅을 흑암을 깎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흑암이 점점 꺾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기 전에, 학교를 가기 전에 이것부터 꺾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교수님,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뭐 많은 일이 적용할 수 있겠죠. 예경사 있을 때, 갔을 때, 가서 그냥 예경사 뭐 참여하고 뭐 좀 하지 말고, 거기 가서도 하여튼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선포하든지, 계속. 이런 게 있잖아요. 예경사. 어떤 분은 이제 은행에 가서도 뭐, 번호표 가지고 그 뒤에다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은행 안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고. 그런 분도 있다. 어떤 물컵 먹고 컵 종이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 그리고 선물로 딱, 응? 카운트에서 보는 은행원 딱 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계속 관심. 왜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 안 되면 안 돼. 안 꺾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꺾어야 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지금 현장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중요한 이 현장들, 뭐 새롭게 뭔가 이게 뭐 건축되어졌다거나 이런 데 가서 먼저 깃발을 꽂아버려요. 깃발을.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니까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 활용하는데,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팀이 중요해요. 팀을 딱딱 묶어가지고 몫을 딱 주는 겁니다. 당신 오늘 그 사람과 같이 가서 구원의 길 그리는 제자 메이커 하세요. 따라서 해보라고 하지. 이렇게. 세 번째, 대략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면서 중보기도. 계기도. 누구를 결석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구원해. 그리고 이제 불신자 우리 대상자 넣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달라요. 그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에다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리는데 달라요. 감동이 달라. 그냥 그분이 떠오르면서요, 그분이 막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마음.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런 이 주변에 실제 문제 가진 사람들은 또 구원의 길을 딱 넣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무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걸 놓고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 일부는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다 빼고요. 지금 요 사람이 우리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도 그려도 되고, 우리는 대상자를 여기다 넣거나, 뭐 이제 장기 결석자, 이런 이런 분들 넣어서 계속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여기다가 넣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어떤 질병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아무개 하나님, 그가 지금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인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내 이름을 넣고도 하고, 대상자나 그 결석자들 놓고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처해 있는 문제, 불신의 상태 가운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제 실제 그 사람 문제를 놓고 해결해요.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적용면에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언제 또 해야 될 말이 많아, 제가. 해야 될 말이 많아가지고, 언제 이걸 다 말을 하냐. 언제. 그래서 이것을 5예배 때, 또 지금 5예배 때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사역입니다. 오늘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 24시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 24시를 살아야 돼요. 항상 전도 때문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지지난 주간에 나의 현장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3군데 정도 찾아서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뭐 포럼이 나오거든요. 나의 현장 찾기.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오기 전에 나의 현장에서 이것을 찾아서 한 3군데 하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 30군데 다락방을 해버리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 없잖아. 그러니까 홀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찾아서. 먼저 가상 다락방. 가상. 그렇죠?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를 찾았고 가보니까 이런 현장이다. 누구를 만났는데 이것을 포럼을 해보세요. 현장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구원의 길을 입으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려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려보세요. 그리기.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는 건 더 중요합니다. 글로 쓰는 것은 더 중요해요. 달라요. 다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지역의 역사는 이 흑암에서 영적 싸움을 앞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앞으로 계속 또 이 이야기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의 길 활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또 전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또한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